모든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날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고 운동회 하는 날을 기다리고 방학하는 날을 기다리고 설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청년 시절에는 친구나 애인의 만남을 기다리고 지원서를 내고 취업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승진의 날이나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하기를 기다립니다. 노인이 되어서는 자식의 성공이나 옛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날을 담담히 기다리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기다림도 있습니다. 강대국에 억압된 민족은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분단된 민족은 통일의 날을 기다리고, 전쟁 중에 있는 민족은 평화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런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신앙적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은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간절합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의 이 기다림은 더 강하고, 건강한 자보다는 병든 자에게 신앙적 기다림은 더 뜨겁습니다. 자유인보다는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기다림은 더욱 강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 기다림이 얼마나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에서 사면에 적들로 에워싸인 채 살아왔기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희망과 기다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다림을 표현하는 여러 글들 가운데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다림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더 나에게는 특별하다, 간절하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기다림은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지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소원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인입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였을까? 첫째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침묵시대, 암흑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시아의 출현을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어두운 시대에 얼마나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 그에게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에게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반신 반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생애와는 상관이 없는 막연한 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온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자 그때서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허둥지둥 성경을 찾아보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면은 베들레헴 땅이다 라고 소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성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침묵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살았지만은 확실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시므온과 안나가 영적 암흑기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의 성탄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위로를 받으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탄을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시므온이 성령의 계시대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므온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렸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저를 놓아주시는 도다.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36절과 37절을 보면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합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그의 남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84살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일찍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안나가 15살을 전후에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을 하고 60여 년을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즉 안나는 남편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성탄을 위로로 삼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60여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한평생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었고 그분 예수를 기다리면서 한평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견딘다. 인내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달리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의심이 생기고 정작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들이 다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가 독립을 하고 이 세상에 지난날 다윗과 솔로몬처럼 세계에서 어떤가는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현실성 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약자들의 출구가 아닌가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 그들은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렸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의로움, 성경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을 말하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또 37절에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했습니다. 즉 안나는 긴 세월 동안 과부로 살면서 성전 중심의 생활,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경건입니다.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영은 순결하고 민감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라 성전에는 정결례와 번제와 속전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아이가 품에 안겨 성전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품이 있고 고상해 보이는 부모들이 안고 온 아이가 있었고, 행색이 볼품없는 시골 출신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온 아기 예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요셉과 마리아가 안은 아기 예수를 보자 곧바로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이 아이는 아직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위로자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의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27절을 보면은 내가 그를 보리니, 죽고 난 다음을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나선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욥은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욥은 주님을 만날 때에 낯선 사람처럼, 외인을 보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의 의롭고 경건함이 주님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했습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의롭고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그 입에서 아직 말을 할지 못하는 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악하고 음란하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그 어두운 시대에 아기 예수를 보자 이는 이스라엘의 위로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이야기 이미 우리에겐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고 했습니다. 또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린 장소는 성전이었고 그리스도를 만난 장소도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교회보다 화려하게 장식한 리조트나 호텔이나 술집이나 백화점에서 성탄 휴가를 보냅니다. 그러나 호텔이나 술집이나 백화점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장소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장소를 계시받았다고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건 역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장소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교회로 온 곳입니다. 여기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장소고, 여기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를 데리고 6월절에 성전에 올라와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3일 만에 소년 예수를 다시 찾습니다. 12살 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3일 만에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와 엄마가 3일 동안 얼마나 애타했겠는지.
잠을 잘 수 있었겠는지, 밥을 먹을 수 있었겠는지. 3일 만에 예수를 찾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소년 예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소년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는 말, 성전 외에서 어디에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전,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은 지금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이 건물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이 성전다워야 된다는 말이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에 그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의 성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에서 교회에서, 성전 중심의 삶에서 교회 중심의 삶에서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예언서를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대적을 하다가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동방의 박사들 몇 명과 양치는 목동 몇 사람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시므온과 안나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저를 놓아주시나이다. 이제야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죽기 전에 너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제야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으며 죽음을 예비할 수 있었다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설교도 못 들었습니다. 그의 공생애는 30년 후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안아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으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실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은 얼마나 더 큰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님, 시므온과 안나가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타락과 불신의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신령한 눈을 뜨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성경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시므온과 안나처럼 참된 위로를 받으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우리의 거울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 앞에서 마주하게 될 때에 바위야 나를 가리라, 산아 나를 덮으라 라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바위야 나를 눌러서 죽여달라, 산아 나를 덮어서 죽여달라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에는 죽을 수도 없는, 혀를 깨물고 죽을 수도 없는 그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을 기다렸던 이 모습은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